오늘은 레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입니다. 제목은 내가 이제는, 이런 말을 갖고 레아의 삶의 변화의 계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도라는 국가는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하메라이트를 통해서 헌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이야 그 경계말이 허물어졌지만은 과거부터 인도에는 이런 고려적인 계급을 통해서 사람마다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이른바 우월과 열등이 존재하는 국가로서 남아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으뜸 계급의 브라만이 있습니다. 즉 성직자를 말합니다. 신의 계시와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서 특별히 취급받던 브라만 계급이 있고 그 아래 크사트리아라는 귀족 계급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 없이 큰 땅과 물려받은 상속을 갖고 사람 부리면서 인생을 사는 이런 계층을 말하는 거지요. 세 번째가 우리가 마이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드는 상공업자를 말합니다. 맨 아래 이른바 이 수드라, 육체의 노동을 담당하는 일꾼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로 간의 종속관계에서 이 단절은 너무도 심했습니다. 브라만은 크사트리아를 우습게 받고 크사트리아는 밑에 있는 이 마이사를 우습게 받고 이 바이사는 육체 노동하는 날품팔이 이른바 이 마이사를 우습게 받다는 거지요. 그러나 한 장소에서 영화라든가 책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데 마지막 그 아래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네 계급에 안 들어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이라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 그들 말로 날리트라고 합니다. 날리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날리트라는 신분은 어떤 것이냐면 불가촉 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걔를 만지면 나도 첨이라는 거예요. 뱀을 짚듯이. 여러분 사람인데 그들은 말하는 거죠. 얘는 날리트, 즉 불가촉 천민이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위험한 거 모르잖아요. 화분 깨진 유리초가 어머니가 못 만지게 하죠. 위험하니까. 그건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하는 말이 뭐죠? 얘야, 쟤 만지면 안 돼. 너도 천민 된다. 그러니까 브라만도 안 만지는 거예요. 성직자지만 걔 만지면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천민. 여러분 귀족인 크사트리아도 날리트에 속하는 불가촉 천민을 만나면 눈 피하고 식사는커녕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은 겁니다. 이러니까 불가촉 천민들은 그 땅을 살지만 짐승되어 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도 사회에서 그를 날리트라고 부르는 자, 날리트. 뜻이 뭐죠? 깨진 자, 부서진 자, 찢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어찌 보면 이름부터가 참 잔인합니다. 인생에서 깨진 자입니다. 인생에서 찢긴 자예요. 인생에서 여러분들 억압당한 자지요. 즉 짐승과 피로 달 바 없는 가치가 바로 날리트인데 이걸 간디가 본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는 같은 인간인데 인간은 모두 같은 크기 영혼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한 땅에서 한 생명인데도 말고 왜 불가촉 천민을 날리트, 찢긴 자, 깨진 자, 부서진 자로 평가하는 것인가 하고 간디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명칭을 바꿉니다. 날리라 부르지 말고 하리잔이라 부르자. 하리잔. 뜻이 뭐죠?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들도 신의 아들이다. 우리만이 아니고 하고 그를 옹호했지만 이것 때문에 결코 암살당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지금도 인도 사회는 법적으로 볼 때는 신분제로 깨져 있습니다. 현실은 남아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날리트는 그 사회에서 누구한테 목숨을 잃고 살인을 당해도 범죄 수사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평가했기 때문에? 짐승으로. 개 한 마리 죽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지난 선거에서 날리트 출신이 총리가 여러분들 됐습니다. 인도에서 변혁이지요. 그러면 날리트라는 것이 뭐예요? 내 부모가 달리트면 나도 날리트입니다. 그는 일평생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얻은 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분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짐승되어 봤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사람이요 이름도 묻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불가촉 첨에 속한 날리트들은 이 땅을 살 때 지옥과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오늘 본문의 레아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레아 알죠,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레아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28장 이후로 볼 때, 즉 30장, 37장 바라볼 때 레아는 철저하게 야곱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과정을 보겠습니까?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에서가 분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돌아갔으면 저 야곱 죽여버리겠다고요. 이걸 어떤 여자가 들은 거예요? 뒤바른 여자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결혼 문제를 빙자해서 그를 자기의 본향 이른바 하란으로 보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여러분들 루스에서 그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것이고 여러분들 여러분 기억나지요? 자, 그런데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우물가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양떼들이 많이 밀려왔고 그 하란 땅은 우물이 적고 또 물이 적으니까 우물을 개봉하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는 우물을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오면 우물을 물주기에서 돌을 건진 거지요. 마침 가보니까 양떼에 물 먹이는 시기가 온 거예요. 수많은 양떼를 몰고 목자가 밀려오는데 한 종이 말하는 겁니다. 저게 라헬이 온다고. 드디어 라헬이 양을 몰고 온 거예요. 참 대단하죠. 남자가 그 양을 라헬이 쳤으니까 그 양을 데려오니까 야곱이 우물물을 막았던 돌을 건져서 물을 먹인 거라서 그 서로 바라보니까 실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내가 찾던 이른바 라반의 딸인 거예요. 자기 조카, 자기 사촌 관계입니다. 결국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집을 간 거예요. 라반의 집을. 거기서 드디어 한 달 동안에 꿈같이 일합니다. 라반도 기뻐했고 야곱도 피난처를 얻은 것이니까.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한 달 만에 라반이 야곱을 불러요. 야, 네가 내 조카인데 어떻게 그렇다고 네가 일할 때 내가 보수 안 주겠느냐. 네가 일할 때 어떤 보수를 줄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누굴 눈여겨본 거예요? 라헬을. 내가 7년간 우리가 외삼촌께 노동할 테니까 나 라헬을 주십시오 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경 말하지요. 그를 연애함으로 7년이 수일같이 되겠다고요. 이런 따라하세요. 좋은 일은 힘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힘이 된다. 그 일 열심히 한 거예요. 7년 딱 마치고 나니까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달라고요. 그래서 라반이 결혼식 잔치를 마친 다음에 그날 밤에 신부를 들어올 때 누굴 들어보낸 거예요? 레아를. 그럼 우리가 알 거예요. 아무리 옛날 시대지만 어떻게 라헬과 레아를 못하고 야곱이 하나 밤을 보냈을까? 아니에요. 그때는 결혼식 때 뭘 썼어? 얼굴에다가 베일을 썼단 말이에요. 베일을. 그러니까 밤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잡을게 보니까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는 거예요. 또 레아의 종 실바가 쑥을 들고 있는 거예요. 순간 야곱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고 라반을 찾아갑니다. 왜 날 속이셨느냐고. 이러니까 태연히 라반이 뭘 합니까? 우리 하란 땅은 언니 대신 동생 먼저 가는 법 없다. 법도에 의해서 큰딸 준 것이니까 네가 라헬까지 얻으려면 7년 더 일해. 이게 사건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까? 옛날 브에세바 땅에서 이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눈먼 이삭을 속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야곱이 뭘로 변신되었다고요? 에서로. 즉 리브가가 뭘 했습니까? 야곱을 에서로 바꿔치기했죠, 여러분들. 그런데 똑같이 당하는 거 보세요. 라반이 레아를 라헬로 바꿔치기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따라하세요. 속여서 빼앗은 것은 속아서 빼앗긴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너 과거 엄마랑 공모해서 너 야곱인데 에서로 해가지고 형 바꿔치겠지 않느냐. 이삭은 모르고 네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 네가 자행했던 야곱의 에서 바꿔치기를 뭡니까 여러분들. 에서를 야곱 만들기를 야곱을 에서 만들기 했던 것을 고들 아버지가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라반을 통해서 더 큰 사기꾼을 통해서 이제는 레아를 뭘로 바꿔치기한 겁니까? 라헬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너 당해보니까 어떠냐? 괴롭네요. 그럼 너한테 당했던 이삭과 네 아버지 어떻게 했느냐? 같은 마음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따라하세요. 꼬막 밀기. 여러분 꼬막 밀기란 말 알아요? 꼬막 밀기? 우리 여러분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 그걸 다 이론 배운 다음에 학습을 할 때, 현장 실습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흙을 반죽한다는 거예요. 반죽할 때 여러분들 흙이 밀가루 반죽같이 먹먹하죠, 여러분들. 이럴 때 꼬막 밀기를 합니다. 굽기 전에. 이게 어떤 것이냐면
흙을 반죽한 다음에 돌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립니까? 흙 안에 지폭 공기를 빼내려고요. 이걸 안 빼내면 구울 때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깨집니다. 균이 갑니다. 그래서 싹은 파리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흙에 뭘 빼는 것이죠? 기폭 공기를 빼는 것이 꼬막미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에 삼기 위해서는 뭘 한 것입니까? 꼬막미기를 한 거예요. 네 안에 바꿔치기를 해서 기만과 속임수로 목적을 성취하는 이런 나쁜 방법을 경고할 때 한번 당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브에세바에서 야곱을 에서 바꿔치기가 이제는 하란 땅에서 라반을 통하여 레아를 라헬로 바꿔치기하는 이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순간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원고를 다 제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마음이 너무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은 남에게 속아서 빼앗기는구나. 그 말들. 여러분 한자 말로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출이반니. 출은 나간단 말이죠. 출이반니.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나간 것이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곱은 그 현장을 통해서 이걸 경험합니다. 이러니까 복을 얻게 혈안되어서 이삭의 고통, 나한테 속았던 형 에서의 아픔을 공감 못했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7년을 더 봉사할 필요가 밖에 없다는 거죠. 7년 봉사한 다음에 드디어 뭡니까 여러분들? 레아까지 얻은 거예요. 라헬까지. 그럼 돌아보세요. 레아는 뭐가 됩니까? 자기는 야곱이 날 아껴서 선택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즉 시집 못 갈 딸을 위해서 레아 대신 바꿔치기해서 레알로 즉 라헬로 둔갑을 시켜서 야곱이 억지로 아내가 된 것이 뭡니까? 내 입장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총은 뭐죠? 남편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니까 남편상을 받지 못한 걸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내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치연애하고 사랑을 낳다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날 치워버린 거란 말이에요. 시집 못 갈까 봐. 동생 대신 나를 넣어서 야곱을 속여서 내가 아내가 되었으니까 이건 결혼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부부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총이 없다. 총은 뭐죠? 남편의 상은 은총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오래 있을 동안 레아는 야곱상에서 열외라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야곱의 모든 상을 라헬이 독점했습니다. 언니 레아는 동생을 좋아하고 독점된 상으로 즐거워하는 라헬을 볼 때마다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게 뭐죠? 바로 날리트. 이게 찢긴 삶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레아의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야곱이 사랑해서 선택한 여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치워버린 여자야. 그리고 이외에도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 더 봉사하는 야곱을 바라보니까 너무 놀라기도 하고 슬픈 거예요. 동생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야곱이 목을 맬까? 결국 결혼 이후에 남편은 내게 은총을 안 준 거란 말이에요. 물론 넓게 보면 성경 말씀은 증언하지요.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을 바라보니까 좀 달라요. 근데 성경 말하지요.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여. 왜 에네 라코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안개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왜 에네, 그것은 눈이란 뜻이에요. 부족하다는 말은 라코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시력이 낮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 총기가 없다는 거예요.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야곱은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소별 때 야곱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뭘 입혔어요? 형의 옷을,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분 연기 훈련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얻는 과정에서 그런 현명한 여자, 총기가 있는 여자 엄마 리브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총명이 왜 중요한지 안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아래 오를 때에도 엄마 리브가 그 총명한 자를 구했는데 레아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총기가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라헬이 좋았다는 거예요. 양을 몰고 왔던 그 모습 바라보니까 그 라헬이 어쩌면 내 엄마 리브가 너무 닮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무볼인데 그렇죠. 이런 관계에서 특했기 때문에 총기 없어 보이는, 즉 순하지만은 총기 없는 이런 레아는 야곱에 관심 받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쉽게 할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레아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거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정한 날리트, 찢긴 삶, 그리고
부서진 삶, 이런 아픈 삶을 살면서 이걸 참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가 내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은 나한테 방향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세요? 그 열패감들, 그 낙심들,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레아는 하나 결심합니다. 내가 빨리 자식을 낳아야지. 내가 아들 낳기보다 많이 낳으면 남편이 나 좋아할 수밖에 없겠냐고 드디어 아들 낳게 경쟁이 되는 거죠. 이 자매간 사이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레아를 이쁘게 봤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늦게 알겠지만 이 위에 레아가 남자 넷을 낳거든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아의 여종 실바가 갓, 아셋, 스불론, 이사겔 모두 8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러니까 성경 보겠습니까? 라헬이 야곱을 찾아와요. 하나님 많이 보시고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고 대들다가 야곱이 화를 내고 부부싸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4년 동안에 노동했던 야곱과 14년 기다리는 라헬이 부부싸움을 합니다. 뭐 때문에? 언니가 자식을 낳으니까 이 라헬이 질투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라헬은 마음에 찍은 여자예요. 언니가 자식을 낳아서 남편 관심 받을까 봐 질투해서 화낸 게 라헬인데 레아는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해도 질투함도 없이 말의 표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 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즉 능력과 외모는 동생한테 좋지만은 마음 깊이는 레아가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야, 언니가 자식을 낳았다고 권리 빼앗길까 봐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언니의 사랑을 빼앗아 독점했던 라헬을 바라볼 때 언니 레아는 결코 화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뭐죠? 레아가 너무도 아팠다는 겁니다. 아픈 손가락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 봅니까? 여호와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그의 태를 넣었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 야곱한테 내가 왜 상 못 받자고 아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 모두 야곱한테 상 받지 못한 달리트 같은 내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번 주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341장이었어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이런 맨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이 레아는 야곱을 닥다이도 않고 야곱에게 여러분들 항변도 않고 묵묵히 참았다는 거죠. 이 모습을 아버지가 지켜볼 때 너무도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태를 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드디어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가 뭐죠? 르벤인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야 남편 야곱 사랑을 내가 찾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가 태연 것이죠. 이름이 뭐죠? 르벤인 거예요. 이런데 이름을 직접 짓습니다. 르벤이 뭐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살피셨다.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에도 그런 뭐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내 괴로움을 살피셔서 자식을 준 것이라고 이름을 그에게 장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르벤 부를 때마다 뭐죠? 내가 네가 태어나서 괴로움을 잊었어. 아버지가 상을 줬어. 이름도 못 될까 여러분들? 춤 받지 못하는 야곱에게 열리했던 이런 레아의 고백 가운데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들 이름 속에 내 신앙을 담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살피셨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사람은 친해도 부부조차도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 서로 간에 슬픔 살피지 못합니다. 아내가 아프면 그래요. 남편은 또 아프냐고. 왜 병원 안 가냐고요. 병원에 가서 뭘 안 가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남들 많고 승진이 안 되면 그래요. 옆집 누구는 지금 연봉이 얼마라는 말로 아내가 협박을 합니다. 어떤 남자가 승진을 원치 않겠습니까?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야곱도 동생 라헬도 언니 레아를 이해 못하고 아내 레아를 이해 못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를 알았기 때문에 뭐죠? 태를 여신 거예요. 아버지 위로입니다. 자식을 낳으니까 그는 하나님 선물로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을 살폈다고 너무도 기뻐합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또 자식을 안 주겠습니까? 이제는 시몬을 줍니다. 시몬. 뜻이 뭐죠? 아버지가 내 고통을 들으셨다. 주님은 귀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외칠 때 그 귀는 나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귀는 의를 향하여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통의 아버지가 반응하십니다. 드디어 레아는 둘째를 낳을 때 또 그 이름에 신학을 새겨놓습니다. 각도로 시몬아, 아버지가 내 고통을 아버지가 들으셨어. 내 한숨을 들으셨어. 이 말로 이름을 짓고 그 다음 세 번째 자식을 또 납니다. 네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널 통해서 남편이 나하고 한 몸 되겠구나 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레아는 난리터 찢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1949년에 발표된 소설 콘스탄트 게오르기의 25시라는 시가 있어요. 소설이 있습니다. 요한 모르샤는 그 농부가 전쟁 와중에서 내 땅에도 버림받고 적성군 독일도 버림받아 결국 죽고 마는 이런 소설 다른 불행인데 왜 제목이 25시입니까? 하루가 몇 시예요? 24시. 물론 GS 25시는 있습니다만은 25시는 이 땅에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25시가 뭡니까? 인간은 25시가 없어요. 24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죠? 신이 와도 구원하기에 너무 느린 시간이 바로 25시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레아는 독점된 라헬의 사랑 때문에 야곱을 빼앗긴 그 고통,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치워버리기 위해서 동생이 넣어줬던 이런 상줄꾸러기 살기 때문에 삶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가끔 저는 이걸 느낍니다. 한번 올여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노틀담의 꼽줄 알고 있는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원작은 여러분 1840년에 발표했던 빅토르 유고의 파리의 노틀담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복잡합니다. 에스메랄다는 그 여인이 참으로 가련한 여자가 있어요. 그는 기병대소 레빗을 사랑하지만은 그 에스메랄다 좋아했던 교회 성당의 노트담의 부주교 프롤로가 시기에서 에스메랄다가 좋아했던 남자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에스메랄다를 납치해서 수원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때 에스메랄다가 애인이 죽고 납치해서 고통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늘은 모든 햇빛을 이 땅에 다 준다 했는데 왜 내게는 어둠만 주었습니까? 우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자에게 햇빛을 주었는데 왜 내게 어둠만 주었냐는 고백을 에스메랄다 노래가 되고 결국 형장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가, 즉 라헬은 지금 햇빛 속에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자식을 낳지 못해도 야곱은 끝가리를 아끼지 않습니까? 뭡니까? 모든 자가 다 햇빛 속에 있는데 왜 내게 어둠만 있냐는 그 에스메랄다 고백이, 그 슬픔이 지금 내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럴 때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아버지가 르벤, 시몬, 레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속에서 내 인생을 비추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이름을 센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데 레아의 신앙고백의 절정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35절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 이제 자식을 낳지 못했죠. 문제는 뭐죠? 유다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이전까지 자식을 셋 낳을 때 고백을 했지만 남편 사랑이 목적이었어요. 남편 사랑을 받는 것이 최종 꿈이었습니다. 내가 라헬에게 뺏긴 내 권리, 즉 나도 아내인데, 첫째 아내인데 왜 라헬이 내 사랑을 독점했을까? 이런 억울함도 있었지만 이걸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내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남편의 총이 나한테 오겠지 하고 자식을 낳게 쓰건 거예요. 이게 응답되어서 르벤, 시몬 여러분들 레를 낳았습니다. 하지만은 보세요, 여러분들. 넷째 아들 어릴 때에는 이제까지 야곱의 사랑에 몸배였던 레아가 변신합니다. 더 이상 야곱 사랑에 몸배이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삶을 여호와를 찬송하게 살겠다고 해서 관심과 목적을 누가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전 이 장면이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이제는 전과 다르게 야곱의 상에 몸베인 여자가 아니고, 내가 자식을 더 낳아서 남편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야곱과 상관없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을 설계하겠다는 고백이 담겨졌다는 겁니다. 전 이것이 너무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크리스찬들이 어느 순간 신앙이 성숙되려면 내가 이제는 이런 전환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물질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분의 영성을 닮아하고 그의 희생과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여 이 땅의 모든 자에게 탈난 자가 아니라 추운 자가 될 것이다. 내가 이제는 이런 말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경우에 이 삶이 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바라보시면 세리마태가 나오지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그 당시 세리가 뭡니까? 로마에서 할당된 세금의 양을 미리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그 기간 동안에 많고 거두어서 불을 채운 게 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로 허가받은 강도가 세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급을 했죠. 길 가던 거지가 앉아있는데 누가 내 앞에 동전 던진 거예요. 자비동전을. 이걸 받고 좋아서 인사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너에게 지금 동전 더자 누군지 아느냐고. 누군데요? 세리라. 그런다면 그걸 갖다 버렸답니다. 길가에다가. 그만큼 세리는 강도와 유사한. 하지만 뭘 얻은 것입니까? 불을 얻었거든요. 로마 피우 아래. 이런데 주께서 큰 앞을 지나가신 거. 가버나 회장 앞을, 그 세간 앞을.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가 황금의자에 앉아서 착취한 세금을 걷고 장부에 쓰면서 웃고 있을 때 하는 말이 뭐죠? 아콜로게 있던 모이 나를 따라와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제자에 대한 완용용법입니다. 너 내 제자가 돼. 성경 따라갔다는 거예요. 집에서 잔치했답니다. 우리는 성경만 읽을 때 이분을 시키는 거 같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도 사는 겁니다. 왜? 보장된 부가 있으니까. 로마의 권력의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보는 순간에 나를 임명했던 로마와 등지는 것이고 헤롯 왕과 나는 사이가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그 사이에서 불온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온 자가 여러분들. 불온한 인간이. 이런데 그런 따라갔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이제껏 로마와 협력을 하고 헤롯과 손잡아서 이런 불의한 재배를 취득하여 내 삶에 풍부를 만들어 왔지만 내가 이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어려워도 진리와 함께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제는 이런 전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 유학 아니겠습니까? 유다를 낳았습니다. 더 이상 레아는 야곱에게 목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자식을 세 주었던 아버지의 은총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는 은총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곱보다 더 큰 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상을 능가를 주의 사을 내가 혐한 거예요. 자식을 세 낳고 보니까. 그 넷째 낳고 보니까 이름을 지을 때 이건 유다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을 결심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죽을 안 죽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제는 삶의 포인트가 있었는지, 내가 앞으로는, 내가 과거에 다르게 앞으로는 내 삶의 질과 결을 바꾸어서 삶의 설계를 이제는 다시 바꾸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심했던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슬퍼하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말할 겁니다. 목사님, 내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런 꿈을 꿉니까? 이해갑니다. 이번 주 기도할 때는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어저께 아내보고 제 와이셔츠를 빌려줬답니다. 버리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여러분 다르게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제 자세가. 기도를 맞추고 나면 이 손 왼팔에 자꾸 뭐가 옷감에 털이 묻는 거예요. 저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벗어봤다. 와이셔츠를, 반팔을. 보니까 왼쪽 옆은 이쪽에 와이셔츠 다
헐어가지고 구멍이 난 거예요. 재민아, 그 지금 빠른 거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버리라 그러니까 단추 다 잘라가지고 버렸다는데 내가 다시 갖고 오라겠습니다. 빨아놓고 내가 걸어놓겠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나갈 때 보라. 우리 두 아이가 물려주려고요.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다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양들이 어려움 당하고 목회자 좋은 말 들려주면 책임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들 삶에 내가 도울 수 없는 이 한계 때문에 팔꿈치를 뒤로 하고 손대고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밀렸는지 와이셔츠가 다 헐어서 구멍이 났다. 그 아내는 저보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어디서 못하고 왔길래 와이셔츠가 녹았냐고. 여러분 제가 한번 증명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전 이걸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 약함을 알기 때문에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어떤 그런 꿈을 꿉니까 하고 이런 난 지금도 야곱의 복이 필요하고 야곱의 상에 필요한 여자입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뭘 기도했냐면 그런 와중에도 한 번쯤은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옮겨왔던 이런 삶에 무거운 집에서 즉 이런 삶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내가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가져봤다는 거예요. 이런 전기가 있을 때 아버지가 복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라갑의 레아가 생사 크졌다고 이걸로 안 끝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레아는 여러분 실바를 불러요. 네가 다시 또 아이를 낳으라고. 실바도 여러분들 또 아이를 낳습니다. 갓, 아셀, 스불론, 이사갈 또 4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될까 여러분들? 레아는 르벤, 시몬, 레위, 유비티나 5명을 낳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레아의 여동 실바는 뭐죠? 갓, 스불론, 이사갈, 아셀 또 4명을 낳았죠. 여러분들. 그 9명을 낳은 거예요. 이러니까 저렇게 라헬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부부싸움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빌라를 줄 테니까 자식을 낳아.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러면 언니 레아가 실바와 함께 자식을 여러분들 9을 낳을 때까지 하면 못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놀란 게 있다. 빌라를 통해서 레아가 자식을 얻었잖아. 대리 모르고 있어. 근데 이름을 몰라줬다고요? 단하고 납달리. 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거 푸셨어. 납달리는요, 내가 언니와 경쟁에서 이겼어. 이런 이름이 너무나 무섭잖아요. 전쟁에 없어 필요 없지 않답니까? 그 어려웠던 레아는 이름을 지을 때 신앙을 고백했는데 언니 라헬은 자식을 낳는 순간 이름을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니와 싸워 이겼어. 그리고 얘가 내 억울함 풀어줄 거야. 여러분 이름을 짓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라헬이 예쁘고 정실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호의를 볼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부를 볼 때 자식의 이름 장면복을 통해 볼 때는 레아가 훨씬 위에 있다는 겁니다. 라헬이 이름을 지은 게 뭐라고요? 단과 납달리래요. 단이 뭐죠? 이제 나 억울한 거 풀었다. 납달리 뭡니까? 내가 이겼어. 라헬의 이름에는 피 냄새, 전쟁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후 여러분들, 라헬과 내가 죽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라헬은 묻지 못하고 레아가 묻힙니다. 왜 라헬은 그나마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라헬, 지금 보니까 야곱의 아내를 레아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야곱 사랑 받지 못하는, 이 땅에 큰 환영을 받지 못하는, 내 삶에 어쩌면 많은 불을 얻은 야곱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내가 레아라고 내 삶은 달리타고 외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딸을 태열듯이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레아가 어디가 제일 멋진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견디고 이겼다.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글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글인데 따랐습니까? 지옥은 안으로 문이 잠겨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옥은 밖에서 잠근 게 아니에요. 내가 안에서 잠근 겁니다. 절망, 불안, 분노, 억울함들. 이것이 날 지옥으로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을. 그 속에서 쑥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문 닫고 닫는 거예요. 난 계속 분노할 거야. 난 계속 절망할 거야. 난 계속 화낼 거야. 난 계속 시기할 거야. 지옥의 문은 내가 안에서 잠궈버릴 거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서 잠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지옥 삶을 싫었으면 누가 열고 나오는 겁니까? 내가 열고 나오는 거예요. 지옥 문은 남이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절망해서 내가 지옥을 들어가서 내가 지옥을 만들고 이 속에서 내가 문 잡고 여기서 주저앉고 있는데 내 안은 그리 안 한 거예요. 독점된 나이를 볼 때도 질투 안에서 지옥을 만들지 않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빼앗긴 거에 대해서 억울해서 여러분들 지옥을 만들고 이 속에 들어가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까?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그러면 열고 나올 때 누가 열고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계속 절망을 하면 이 지옥의 문은 견고히 잠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절망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넘어지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이런 삶이 싫다고 내가 스스로 내같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문 열고 나오면 그 삶은 승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안은 분명 라엘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바꿔 말하면 라엘이 모든 면에서 레아보다 출중합니다. 이런데 아버지 복은 먼저 레아에게 주어집니다. 그 까닭은 뭔지 아십니까? 지옥 같은 난리트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지옥을 만들지 않고 열고 나와서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줄 때도 자식의 이름의 신앙을 새겨놓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나올 때는 내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야곱의 몸매는 속죄 여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삶의 틀을 바꿨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늘 교회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옥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서 주저앉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옥의 문을 만들고 잠궈버린 것입니다. 내 안은 그 지옥의 문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고백했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맺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열쇠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헤쳐나가고 수고하고 계획을 짜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배우의 아버지의 성밀한 수학자를 능가하는 아버지 설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당장 지금 나는 야곱과 라헬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삶을 학대하고 있다고 치면 그건 지옥을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백하십시오. 아버지가 언젠가 르벤 내 괴로움을 살펴주실 거야. 그리고 주께서 당신을 주목할 때 아버지가 내 괴통을 들으실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이런 까닭에 절망 대신 찬양할 것이라고. 내가 이제부터는 원망 대신 노래할 것이라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 땅 모든 즐거움보다 하나님 기쁘신 자리에 앉을 거라는 고백을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내 인생은 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복원이 안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